오늘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5월이 시작이 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여러분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면서도 또 동시에 또 그만큼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벤트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선물도 준비해야 돼서 또 재정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또 시간도 또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또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관련된 몇 가지 설교를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아이들을 축복합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 한 15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저출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한 가정당 0.78%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저출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그 수준으로는 세계 최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은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홍콩의 출산율이 0.68%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서 0.68명을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콩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출산율로 따지다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원인으로는 독신자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3명 중에 1명이 독신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혼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80%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 자녀 낳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난임자가 증가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사하다 보니까 뭐 한국이든 홍콩이든 문을 닫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합체계 교회만 봐도 47%의 교회가 교육부서가 없어요. 교육부서가 운영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아이들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는 나라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예산과 재정을 투입을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간 역사들을 보면 이렇게 산하 제한을 강조한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오늘 같은 시대에는 또 출산을 독려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애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또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바쁘게 사회에 적응하고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데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자녀만 낳고 그냥 무작정 키우는 부모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위험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참으로 아이들을 키우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느냐, 그 양육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들을 대하시는 그 행동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터치의 중요성이에요. 스킨십이죠.
13절과 14절 초반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데려오고 싶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저지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심지어 꾸짖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모습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노를 바르고 화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스킨십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적절한 터치가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스킨십이고 터치하게 되는데, 이 마사지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영양분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증강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우울증을 경감하고, 그리고 심장 박동과 그리고 혈압을 안정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킨십이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보면은 스킨십을 적절하게 해주는 환자들이 전혀 스킨십을 안 해주는 그런 환자보다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터치는 이성 관계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우연을 가장해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이렇게 슬쩍 가볍게 터치를 하면 그 남자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유혹에 쉽게 잘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성이 터치에 예민한, 그 여성의 터치에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터치의 힘은 교육의 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교사의 스킨십을 많이 받은 학생의 성적이 전혀 그렇지 않은 학생의 성적보다도 더 뚜렷하게 좋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킨십은 아이의 IQ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언어를 습득하고, 또 읽기나 기억력, 그리고 아이의 전인적인 그런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노인병을 완화시키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치를 많이 받는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아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사람들을 터치하십니다. 심지어는 부정한 자들까지도 주님은 직접 터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증병자가,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 부정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로 그 사람의 두 손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은 당시 부정하기였는데, 많은 환자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터치하시고 때때로는 그들을 안아주시기도 하면서 그런 터치로서 당신의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여러분 아시죠? 그 천지창조 보면 이렇게 이제 아담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자주 이제 연상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 있던 자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힘이 터치에 있다, 스킨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믿음이 더욱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상승되고, 그리고 은사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은사도 나눠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더 나눠지고 은사가 개발되기도 하고 은사가 더 활성화된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때 또 구역 예배 때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 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 때 여러분 가정 예배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함께 안아주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는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한 명씩 우리 그 항아리 기도라고 하죠. 한 명씩 안에 들어가서 제가 먼저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제 등에 이렇게 손을 대주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들어가면 저도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대고 또 이렇게 머리에 또 안수하고 이거 기도하면 그때 그냥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스킨십하면서 함께 터치하면서 기도할 때에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이야기에서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은 아마도 아이들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이 스킨십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을 한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아이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젊어서 아직 아이가 없어서 이 스킨십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다. 아이들이 예수님 옆에 나오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아마도 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은 스킨십을 하려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한 시대가 되어서 잘못했다가는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시행이 되고 함께 이렇게 터치하고 안아주고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우들 보면 서로 이렇게 성격 보면 안아주기도 하고 서로 만져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두드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함께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 믿는 어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터치함으로써 그들에게 큰 유익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영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어린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실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철저히 의존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이나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헛된 자존심을 늘 부리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지금보다 나는 더 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신성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과신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하게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선한 일을 행해본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 하나님을 얻는 사람의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무릎 꿇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필수적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바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 갚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인들은 시장의 논리에 익숙합니다. 시장의 논리는 뭐예요? 내가 어떤 값어치 있는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만한 가치의 비용이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보상을 해야 보상을 받는 거죠. 내가 뭔가 줘야, 만약에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사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가격을 줘야 얻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 시장의 논리에 익숙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그냥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시장의 논리를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주는 대로 받습니다. 어른들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다, 뭔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의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아멘 하고 받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영성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영성이라는 것은 은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치하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하시느라는 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시잖아요. 사회 가시는데 피곤하시잖아요. 아이들 귀찮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막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지속적으로 축복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축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떤 국어학자는 보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다르다고 그래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대개 입으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입으로 말하는 그 말,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어서 선이나 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축복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생명력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축복했으면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저주하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은 것이죠. 함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그런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10대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10대 아이와 함께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소형 비행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스턴트맨이고 익숙한 조종사로서 비행기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인용 비행기에 타서 아버지와 그 친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고개 운전을 친구가 해주는데, 갑자기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서 중심을 잃더니 추락하고 폭발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아이가 달려가서 그 아버지의 친구는 이렇게 끌어냈지만, 그 아버지도 끌어냈는데 친구는 살아났고 아버지는 생명이 위태로웠다는 것입니다. 급히 119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40분 만에 구급차가 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생명이 위태로운 과정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렇지만 힘을 내서 또박또박하게 그 아이에게 축복하는 말을 계속 또박또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그 아버지에게 축복하는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중에 이 아버지는 숨을 거두게 되고, 이 아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해준 그 축복의 말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한 가지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이런저런 형태로 성경에서 700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서로 축복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만인 대제사장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축복하는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항상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힘과 보호, 건강과 치유, 거룩과 경건, 또 풍요와 번성, 지혜와 명철,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 은사를 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효력이 있을까요? 축복을 해야 될 그런 축복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함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으며 아이들의 삶에 강한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방법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식사 때에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잘 때에 할 수도 있고, 또 학교 갈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또 가정 예배 때 시시때때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 부모가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겠구나,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힘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아이들을 언제나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 또 우리 아동부 교사들,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이 교사들도 언제든지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면은 뭐 가능하면 뭐 이렇게 악수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위해서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분반 공부할 때도 아이들에서 충분하게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녀들은 한 부모의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아이들,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아이들을 지킬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축복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보다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부모님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을 집에 가서 축복하십시오. 아이들이 출근할 때, 아니면 학교 갈 때, 아니면 잠을 자기 전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아이들을 이렇게 나무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을 칭찬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을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어른들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안아주기도 하고, 또 용돈도 뭐 1달러, 2달러씩도 좀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이들 안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좋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부모로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온 교우들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그들을 안아주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특정한 부모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그런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의 영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강하고 굳센 아이로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주님 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들에게 주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축복하는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